오늘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개 알파벳인데 그 중에 11번째 딱 이제 절반의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1번째 글자인 이 커브라고 하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 119편은 주요 내용이 어떤 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피곤함이 있죠. 또 무더위 가운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 또 피곤하고, 또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심란하면 또 피곤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지럼증이나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로 인해서 어지럽고 힘들고 기력이 쇠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뭐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피곤하다고 해요. 왜 피곤할까? 근데 피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서 피곤한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그 삶이 기쁘지 않고 또 즐겁지 않고 다른 것과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 모습 때문에 피곤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학원 다니느라 피곤하고, 어른들도 각자 자기 일에 바빠서 피곤하고, 또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고. 피곤함이 넘어서 죽을 정도로 죽겠다는 마음처럼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진지하게 스스로 돌아보면 사실 이 먹고 사는 일들로 인해서 피곤한 것이죠. 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 때문에 피곤합니다. 하루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는 우리 인생은 매 순간 피곤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의미 있는 피곤함이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것,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위해서 일하는 육체적인 피곤은 우리 모두 다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의미 있는 피곤함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의미 있는 피곤함과 또 왜 피곤한가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를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81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이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해서 살아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피곤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면 피곤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피곤한 영혼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럼 영혼이 왜 피곤할까요? 시인은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피곤을 느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피곤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피로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깊은 잠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 번아웃처럼 내가 너무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육체도 몸을 많이 쓰면 피곤한 것처럼 영혼도 그렇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용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기 위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영혼의 피곤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는 많은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갈림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영적으로 애쓰는 사람은 영적으로 피곤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런 영적인 것들을 열심히 해서 피곤한 긍정적인 피곤함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피곤함도 있겠죠. 영적으로 바로 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허드렛 일이든
더러운 일이든 지저분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불편한 일이든 말이죠. 그것이 주의 일이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감사하죠. 그냥 피곤하지 않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근데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방향을 설정하면 그래서 자꾸 피곤하게 돼요. 인간적인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 은혜를 채우고 성령을 채워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81절을 다시 보면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금 역설이잖아요. 피곤하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곤함과 영적인 무기력함이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수록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을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고 더 염려만 하죠.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염려가 염려의 꼬리를 잡아서 더 피곤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놀랍고 귀한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피곤함이든 육체의 피곤함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피곤함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에 있어요. 내 마음은 이렇게 큰데 다른 사람이 이렇지 않아서 내 마음이 빼앗겨요. 주의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근데 83절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명한 이 비유와 같은 이 유머스러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왜 피곤한가 또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왜 피곤한가라고 본다면 이 8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팔레스타인 이때 당시는 유목민이었어요. 이 유목민은 그러니까 이 초장, 이게 양과 소를 몰면서 이 식물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여야 되는. 근데 지금처럼 한 곳에 가다 놓고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럼 떠돌아다닐 때 이들에게 음료가 필요하죠. 그 음료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먹었던 게 뭡니까?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죠. 그 포도주를 담아 놓은 우리 좀 쉽게 상상할 수 있다면 요즘 많이 하는 온열팩 있잖아요. 고무로 된 거. 뚜껑 열면 거기다 뜨거운 물 붓고 뚜껑 닫으면 찜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그것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정착을 하게 되겠죠. 어디 곳에? 그러면 천막을 칩니다. 그 천막을 치면 밤에는 추우니까 뭘 필까요? 모닥불을 핍니다. 모닥불을 피게 되면 거기다가 내 이 가죽 부대를 이 포도주를 담궈놨던 것들을 음료를 마시다가 바닥에 놓겠죠. 근데 깜빡하고 이 가죽 문을, 그러니까 이 천막을 닫아놓고 이 양과 소를 보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가득해지겠죠. 그럼 연기에 이 가죽 부대가 그을러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연기에 그을러진 이 모습을 보면 아유 정신머리 없다 저 사람은. 그리고 깨끗해 보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먹는 물이 음료와 같은 포도주가 담겨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고 좋지 않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죽 부대가 검게 그을린 가죽 부대 같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그을린 가죽 부대와 같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저렇게 놀릴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한가라고 본다면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이 영향을 받거나 또 내 마음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83절을 다시 보면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어떻게 돼요?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에 빼앗겨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만,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그거거든요. 근데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어찌하든 뭐라고 말하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죠.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뭐 하나 유명해지면 줄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유명한 데는 찾아다니기도 하니까. 근데 보니까 너무 그게 막 이 사명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실제로 요즘 그것이 또 돈이 돼요. 이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보면 사람들이, 이제 기업들이 그 사람에게 광고를 줘요. 이 사람은 유명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가방이나 이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왜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막 사진을 찍고 더 많이 줄을 서요. 근데 국밥 하나 먹는데 1시간을 줄 서서 먹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맛있으면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안 피곤할까요? 너무너무 피곤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상대방에 어떻게 보여줄까 전전긍긍해서 피곤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되지 않죠. 오히려 그 순간에 내가 주의 윤례를 바라보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혹이나 이 새벽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시다면, 그것이 영적인 피곤함이든 또 육체적인 피곤함이든, 그 피곤함 속에 과연 나는 왜 피곤한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가? 그 하루를 돌아보며 피곤함이 아니라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길을 걸어가며 그 영광의 길을, 또 영광의 말씀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신 길로, 또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오늘도 하루도 건강하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